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제 설교 동영상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방법, 인터넷에 그냥 영문 소문자로 CIL.KR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치시면 바로 제가 설교한 동영상들의 모음이 한꺼번에 쫙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제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그 주일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제가 특별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구원의 구조에 대한 설교인데 그거를 좀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은 산상설교 또한 굉장히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른 복음들도 다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8월 15일자 특별 설교를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 시리즈죠. 이제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차, 용어 해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용 PPT 맨 위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뭐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설교도 하지만 나중에 이게 제가 책을 좀 쓰는데 이렇게 책자를 내는데 기초 자료도 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가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런 게 우리한테 뭐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저런 게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해설,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용어 해설은 좀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특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보라는 것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면은 이 언약이라는 게, 새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맺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언약의 표로 자기를 바치셨구나. 옛날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첫 언약 때에는 동물의 피로 그것을 어떤 징표로 삼았지만 새 언약, 새로 맺는 언약, 첫 언약을 폐하고 새로 맺는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것의 징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을 맺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 이런 것도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의미 같은 것들을 알게 됐었죠. 그래서 뭐 오늘 말씀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제 설교의 스타일에 큰 흐름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죠. 그 당시에 헬라어로 다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 헬라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그 단어를 끌어왔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보다 더 그분들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의도에 가까이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제가 그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긍휼에 대해서 용어 해설을 한 거죠.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들에서 이렇게 긍휼이나 자비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하고 이렇게 영어를 써놨죠. 이것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능동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자리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것은 움직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의 mercy도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럼 긍휼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모든 선한 윤리,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제가 애통과 위로를 말씀드릴 때도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죠. 그래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더 증폭돼서 넘쳐서 성도에게 도달하고 성도가 다시 이웃에게로 확장시키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건데 모든 선한 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웃으로 확산시키는, 그냥 L자 그래프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두 번 얘기하고 있죠. 4장 8절,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선한 윤리의 완성체인 것이죠. 거기로부터 모든 선한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선한 윤리를 내보내서 그것이 움직이도록 하는 원동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긍휼 또한 마찬가지겠죠. 긍휼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은 영원부터 있었다. 주의 긍휼하심이.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아주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거는 이제 출발점이죠.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저 끝이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긍휼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용어 해설을 그냥 지나갔지만 이 긍휼은 영어 성경에서 멋이라고 그러고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컴패션, 그래서 연민, 동정 이런 것이죠. 조금 이거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능동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긍휼을 하기 위한 전 단계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고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믿음과 기도.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이쪽에 지중해변 쪽에 가나안 지방을 가시죠.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 그쪽은 옛날에 어느 지역이면 페니키아 지역이죠. 페니키아 그쪽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수로 베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죠. 이 가나안 여자. 하여튼 그 지방 여자인데 거기에 갔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를 다
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라는 것이죠.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35절부터 45절까지 또 그 바로 다음 절부터 끝까지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것이 35절부터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저쪽 그 베리아 지방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 이 35절부터 45절까지의 얘기는 뭐냐면 두 제자, 즉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좀 예수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 좀 죄송하긴 한데 그냥 영어 문장을 썼습니다. 이거 한글 문장으로 좀 고쳤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탁할 게 있습니다. 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죠. 다시 되물으신 거죠. 여기 46장부터 52장까지는 그때 이제 여리고 쪽으로 들어오다가 맹인 하나가 또 아까 가나안 여자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죠. 소리 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똑같은 질문.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답하기를 제자들은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맹인은 긍휼을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고 두 에피소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께서 사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음들이 몇 가지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나중에 어떤 설교를 할 거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행적을 따라서 쭉 가면서 그때 나오는 키워드들, 복음의 키워드,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사회상들,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설교를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자세히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긍휼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지만 긍휼을 내가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긍휼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무엇이 작동했느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딱 맞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나오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이 배려는 뭐냐면은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의 배려죠.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 로마에 있을 때죠. 빌립보서 쓸 때는 로마에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쓴 건데 그 사도 바울을 돕던 한 그 사역자가 동역자가 이제 병을 앓아서 죽게 될 정도로 이제 병이 심한 상태였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걱정할까봐 이제 근심을 했던 거죠. 그런 것까지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 동역자한테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이제 병을 낫게 되고 빌립보 교회로 이제 파견을 갈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 구절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모든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우리로부터 출발할 때 그것이 또 우리한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죠.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가 또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결과는 뭐냐면은 우리가 긍휼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9절에 나와 있죠.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스포츠 스타들 뭐 막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죠.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골을 넣고 그러면은 나중에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린다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긍휼을 얻고 긍휼을 행해야 되는데 진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게 나오면은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L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L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긍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을 우리가 받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다림이 뭐냐면 제가 화살표를 사용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기다림은 적극적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그냥 택배 오는 걸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적극적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성도의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유다서죠. 유다서 21절부터 23절까지죠. 유다서는 뭐 1장밖에 없으니까요. 아까 그 도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우리가 긍휼을 기다린 다음에 긍휼을 얻게 되겠죠. 기다려서. 그 다음에 우린 뭡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절에는 무엇입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막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절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가령 내 마음속에 A, B가 있어서 A는 선한 것이고 B가 악한 것인데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의심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면 무엇입니까? 아까 그냥 수동적이고 이렇게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심하는 자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흔들리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이게 보살펴야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이 2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 형태의,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요. 22절은 신앙생활의 문제요. 23절은 실제 생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상태, 우리가 그냥 세상 삶을 살 때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불에서 끌어내려는 거 아닙니까?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히 여김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내 이웃이 신앙생활에서 흔들릴 때 역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이 직접적으로 실제의 삶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긍휼히 여겨서 거기에서 우리가 끄집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에 설명드린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얻기를 기다리고 긍휼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의심하는 자, 공경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를 잠깐 살펴볼 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프로스 데코마인데, 이렇게 프로스가 이제 어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주 나오는 이 접두사입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뭐뭇을 향하여, 뭐뭇을 가까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또한 프로스 유코마이죠. 데코마이고 기도는 프로스 유코마이. 그래서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연이어서 할 땐 그렇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로 언급을 하는 게 이 프로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코마이는 내가 뭘 받고 영접받고 그런 건데, 이 기다리다라는 프로스 데코마이는 아까 제가 도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그래서 용어 설명을 잠깐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확장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아까 L자죠. L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을 받아서 옆으로 바로 또 연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엄청난 이제 좀 오바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어떤 임금이 자기 그 종에게 돈을 빌려줬죠. 그것이 얼마입니까? 만 달란트를 빌려줬는데 그 종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다 그냥 그 빚을 탕감시켜 줘 버렸죠. 그랬는데 그가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그 동료를 갖다가 고발을 해서 감옥에 쳐넣었죠. 그 돈을 안 갚는다고. 그때 이 주인이 그 종한테 한 얘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주인이 이 종한테 준 빚은 10,000달란트. 자기가 동료한테 꿔준 돈은 100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하루 근로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져서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친다. 일용직 이제 근로자의 일당이 그냥 쉽게 1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그러면 한 1,000만 원 빌려준 것이죠. 1,000만 원 빌려준 건데 주인이 이 종한테 빌려준 달란트는 뭐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빌려줬다고 그랬죠. 그럼 6,000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따져서 보면은 한 60조가 되나요? 600조가 됩니까? 60조가 됩니까? 언뜻 하여튼 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빚을 뭐 얻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죠. 무한한 크기의 사랑, 긍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걸로 보여줘야 되느냐? 적지만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클지라도 우리가 작은 긍휼을 우리 이웃에게 베풀었을 때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긍휼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갚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 행함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기 때문에, 긍휼 베푸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옵니까? 이제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죠.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물건만 뺏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육체적으로도 크게 상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놔두면 죽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죠. 왜냐면 자기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돌봐줬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이 미치겠는가. 나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내가 저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저 사람을 생각한 것이죠. 내가 저 사람 처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자기 그냥 있는 상태에 자기를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인은 저 사람의 입장과 내 입장을 바꿔본 것이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긍휼과 사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구해준 거죠. 이제 뭐 자비, 긍휼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어 설명할 때. 이런데 자비를 베푼 자, 이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한 사람한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죠. 그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 이웃에게 네가 그 입장이면은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를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라. 내 자신과 같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이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인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러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의지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동적으로 사랑이 일어나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우리의 의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처럼 우리의 의지가 발동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땐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가슴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그 계명을 담고 그 계명대로 살고자 항상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개념. 긍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긍휼이 여기라 긍휼이 여기라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긍휼이 남에 대한 긍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선한 상태에 항상 있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여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제 그 연보에 관해서 쭉 나오는 얘기지만 그것도 연보도 우리가 어떤 긍휼, 우리의 사랑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쓴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근데 의무를 행할 때 즐겁습니까? 별로 즐겁지 않죠. 계명을 지키거나 할 때 그렇게 즐거운 상태는 아닐 겁니다, 보통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세상의 어떤 법이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와 성격이 다르죠. 하나님의 계명은 다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면 우리가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남을 도우면 우리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꼬리처럼 붙여놨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것을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쓴 그 의미를 제가 깨닫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명들이 그렇게 다 지키라고 그러셔놓고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게 아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면 그렇구나 역시. 그래서 그것이 진리구나.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써놓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의무를 행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때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그리고 그 일을 주신 어떤 의무를 주셨더라도 그 의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골로새서 3장에 얘기를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왜? 다 완벽한 인간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니까. 다 장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저거는 못마땅한 것도 있고 저거는 어떤 때는 무슨 행동을 할 때도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말을 할 때도 그 말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용납, 포용해야 되는 것이죠. 좀 포용해야 됩니다. 좀 젊은 사람이 실수를 할 때는 경험 많은 사람이 포용을 하고 경험이 좀 미숙해서 그렇지. 젊은 사람은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지금 연로하셔서 이런 게 적응이 좀 잘 안 되시는구나.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피차 용서하고,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문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원래 뭐냐면, 용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 용서한 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죄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 죄의 간극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 없거든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거든요. 그것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런 식으로 너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있으면 그거 탕감해 줘라. 내가 너희들의 그렇게 큰 흠, 그것을 용서했는데 왜 너희는 그 작은 흠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L자입니다. L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옆으로 이웃에게 우리가 베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살 때 이것은 우리 비단 성도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인간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겠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옆으로 전달, 용서 이런 것들이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때 아름다운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직장이 될 것이고 그럴 것이면 가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덮는 거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put on, 이렇게 사랑을 입히는 것이죠. 왜?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니까. 사랑의 큰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용서도, 긍휼도, 용납도, 화평도, 위로도 전부 사랑의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이 다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과 위로할 때 위로를 설명할 때도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고 긍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옆으로 위로부터 받은 것을 옆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됐죠? 우리가 거듭나야 되죠. 왜냐하면 육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 8월 15일 날 특별 설교를 한 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이 있고 그 설교를 보시면 이 구조를 그 구원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또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 부활을 통한 거듭남, 이것이 긍휼 안에 있는 것이죠. 긍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이겁니다. In His great mercy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 크신 긍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거듭나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자고 한 것이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원 또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오랫동안 찬찬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긍휼에 관한 설교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여백을 둬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보면서 제가 힌트를 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사색하는 시간, 그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또 주일 예배 때 목사가 설교한 그 내용만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그 바쁜 생활인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나면은 우리가 어느 때 성경 한번 이렇게 뒤져보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러면 다 찾으라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펼쳐놓고 4절부터 6절 요 정도까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잠깐 이 뜻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쭉 오늘 그 긍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시라라는 제 이 권면이 오늘 말씀 중에서는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직분 또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맡는 모든 직분, 아까 의무를 설명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 그것을 설령 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거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죠. 아까 쭉 나왔죠.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작동할 때 어디 안에서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은혜도, 거듭남도, 모든 것이 긍휼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 안에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그 기다리다라는 게 어디를 향해서 가는 형태의, 우리가 적극적 형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것을 왜 했냐면은 여기서도 나오죠. 프로스 에르코마이,
프로스죠. 무엇을 향해서 에르코마이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다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죠. 프로스.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우리는 계속 프로스 기다리고 나아가고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긍휼 또한 그렇게 적극적인 것입니다. 긍휼은 그 계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 안에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것 자체도 적극적인 형태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도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윤리는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가 가라는 겁니다. 오는 사람 기다리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랑의 계명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도인데 그것을 원하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다가 힘겨워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